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술을 아무것도 내 집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운명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루벤아 내같이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라는 말은 바로 앞절에 있는 14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롯이 그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의 이 신복들 수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밤에 롯을 구출하고 가족을 구출하고 재산도 다 가지고 오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공격하고 돌아왔을 때 공격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 있겠죠. 화가 나서 누가 지난 밤에 우리를 공격했느냐, 누가 우리 포로를 빼앗아 갔느냐, 그 뭐 다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공격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자기가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지만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의롭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공격을 당했고 자신들의 포로를 빼앗겼고 재물을 탈취당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전면전 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밤중에 갑자기 와서 기습적으로 도둑질하듯 그냥 그렇게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또 이미 다 아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두려움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일 심각한 문제를 터치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내가 너의 방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막아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뭡니까? 저들이 반드시 복수하러 올 거라는, 공격해 올 거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 막아줄 거다. 내가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큰 위로죠. 우리도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좌절했을 때, 뭐 사업이 안 됐다든지, 혹은 하여튼 큰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돕겠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사업이 망했다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공을 들여서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큰 위로가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줄 거다. 자, 이 말은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아브라함도 공감을 하는데 세 번째 말이 조금 난해한 말씀이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이 상속자 뭐 이런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무자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나이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75세였고 애굽 갔다 왔을 때 85세였죠. 지금 뭐 한 90세가 다 된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자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속자인데 자식이 없는데 누가 상속자입니까? 내가 지금 집에서 나랑 동고동락했던 신복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지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내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할머니인데, 할머니인데, 사라도 지금 80살이 된 할머니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딱 붙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보거라. 저 별을 셀 수 있는지. 그러면서 너희의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저 별을 봐라. 많지. 저 별이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졌잖아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뭐 할머니가 다 된 나이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해주시니까 예,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 하시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의로 여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줬다는 겁니다.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의로웠다가 아니고 있잖아요.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때로는 죄가 많은 그런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우리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여기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께서 징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징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가운데를 쪼개고 거기에 연기가 지나가게 하고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제사의 방법이 약속의 의식이었습니다. 약속의 의식. 우리 무슨 소설이나 소설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약속할 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약속의 표현이고 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피를 내서 뭐 그걸 또 약속의 그 의식이죠. 피를 내 가지고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이래서 그게 약속의 의식이고, 이런 약속의 의식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나죠. 예, 그 이방의 객이 된다. 애굽의 객이 되죠.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이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사실 아브라함 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한참 후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고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고 또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잘 안 믿으면 하나님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그러면은 벌 받고 결국에는 죄악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해서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